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예수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게 우리가 이 뒤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아세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그냥 교인 되는 의식이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요. 실제로 이 예식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세례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잠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잠기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에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에 이 물이 죽음과 소멸을 뜻합니다. 죽음과 소멸.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침례를 해요. 물론 이제 안수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안수하는 세례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네. 물이 여기 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잠긴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침례를 할 때도 물을 완전히 머리 끝까지 잠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죽는 겁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죽는다. 예,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탕, 여기 이제 세례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세례탕은 뭐냐? 물로 된 무덤이에요. 물로 된 무덤이에요. 예, 우리가 관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로 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겨.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죽은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텐데 여러분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혼자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대리한다. 그래서 제가 있고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 때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 또 죄된 몸은 이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그 다음에 사단에게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나의 옛 자, 그 다음에 죄에 오염되어 있던 나의 옛 모습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됐던 나의 모습을 완전히 묻는
액체로 된 무덤이에요. 그리고 세례식은 뭐냐?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할렐루야? 장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던 내가 완전히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나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었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별걸 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예민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죄의 몸으로 살 때는 죄가 조금만 유혹을 해도 막 그거에 막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기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거나 어떤 죄 또는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죽어야 끝나.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끊고 싶은데 나 도박이 절대 안 끊어져 그러면 죽어야 끝나. 이거 잘라도 소용없거든요. 나는 벗어나고 싶어. 죽어야 끝나.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독특한 종교예요.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은 하죠. 저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이 세례는 뭐냐? 그것을 복음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예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은 또 죄는 육신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때에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으로 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빠르게 반응하는 삶으로 이제는 다시 살아나고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식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세례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정결해지는 거죠. 보통 뭐가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잖아요. 정결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례탕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없는데 내 자아도 없고 옛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사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과거의 어떤 습관들, 막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선진아, 넌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너 지금 우울한 감정, 이 화나는 감정, 죽은 거야. 왜 죽었는데 자꾸 산척하지? 넌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있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혼자 결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교회에서.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자의 길의 첫 번째가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살 것입니다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교회와 그 다음에 가족들과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해요? 가서 동사무소 가서 결혼 등록만 하면 되는데 결혼식 하잖아요. 만방에 나 결혼했어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사단에게도 얘기하고 모든 만방에 얘기하는 거야.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비로소 여기는 무슨 공동체죠?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일원이 된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일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득해. 그때 어땠는지 아득해. 그러나 지금 나의 형제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다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모든 죄와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 것은 죽었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제 세례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을 좀 하고 여러분 이 시간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찬양팀은 나오시고 세례식 하기 전에 헌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할 건데요. 헌금 콜링을 하고 우리가 일어나서